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나 따라올 자가 없을 거야. 두 번째 가라고 하면 내가 들어올 정도로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보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나한테 다 플러스가 됐던 것, 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던 것, 내 삶에 가장 필요했던 것, 이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우리는 혹시 반대가 아닙니까? 바울이 해로 여긴 그것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금은 보석처럼 내 집안에다가 모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우물안 깨구리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못 봅니다. 하늘의 세계. 자,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다면, 천국에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떨 것 같아요? 현재 이 모양으로 신앙할 것 같습니까? 현재 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할 것 같아요? 천국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지옥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이런 신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교회마다 넘쳐날 겁니다. 교회마다 넘쳐날 겁니다. 일꾼들이 넘쳐나고, 교회마다 헌금이 넘쳐나고, 교회마다 자리가 모자라서 교회 정축한다고 날릴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인들보다 타고 가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까? 아, 저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대. 아, 목사님 설교 뭐 조금 못해도 괜찮아. 20분만 내가 버티면 돼. 그 설교 내 귀에 안 들어도 은혜가 안 돼도 30분만 버티면 내가 그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언뜻 들었는데 대형 교회도 일꾼들이 없답니다. 저는 교회가 크니까 막 일꾼들이 넘쳐나는 줄 알았어요. 없대요. 자리만 채웠지 예배 끝나면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고 일꾼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 하늘빛 교회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런 일꾼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문 닫은 유럽 교회들처럼 예배당만 덩거리 남아있는 그 큰 교회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유럽의 교회들이 20, 30명 모여서 예배 드린답니다. 말하자면 옆에 베들교회, 여의도 손보검교회 저런 교회에, 저런 사이즈의 교회에 예배 인원이 20명, 30명, 40명. 한때는 꽉 찼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그런 교회로 전락되었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고, 술집으로 바뀌었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고, 극장으로 바뀌었고, 서커스장으로 바뀐 이런 교회가 뭐예요? 오늘날 유럽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나는 배설물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이런 정말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꽃길을 걷게만 하셔도 될 텐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역자에게는 꽃길만 걷게 해도 충분하실 텐데 왜 가시밭길을 걷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보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넘쳤다고요? 고난이 넘쳤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고난이 넘친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어떻게 해요? 크게 비례해서 넘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지금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내가, 디모데가, 말하자면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그 신라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나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위한 것이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꽃길만 걸은 사람인데, 꽃길만 걸은 목회자예요. 꽃길만 걸어왔던 목회자라고 쳐요, 저를. 그런데 어느 한 성도님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집사님, 참 힘드시죠? 참 괴롭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어느 정도 위로는 되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은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힘들지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이겼어.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봐. 힘들지만은 해봐. 그럼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환난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바울 개인의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로를 위한 환난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환난,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환난.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너희가 위로를 받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거야. 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나의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고난은 꽝입니다. 제가 꽝이라는 표현을 잘 쓰죠. 내 고난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내 고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꽝입니다. 그런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고난입니다. 그냥 사서 고생한 겁니다. 뭐 했다고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야, 왜 사서 고생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고난, 내 고통으로만 끝난 그런 고통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난은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내 고난과 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또 주변의 많은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도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위로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결국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누구를 본받게 되었어요? 바울을 본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 고난의 모델을 누구에게서 찾았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찾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일 겪어봤어? 나 같은 일 겪어봤어? 겪어보지도 않고 무슨 그런 말을 해. 하지마. 네가 내 입장 돼봤어? 그러나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부터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 삶 자체가 다 뭐였어요? 마구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비록 나는 마구간 출신이지만 비록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나는 금수저를 물고 거야. 내 인생 말년에는 금수저를 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마구간,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나시고 아버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이 됐을 때 이제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을 누가 겪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주지 않았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염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녹아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나도 환난을 당했어. 나도 그 일을 겪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담대해야 돼. 너희들도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기죽지 말고 싸워야 돼. 고난에 지지 말 것을 지금 주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기 합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바울은 본인이 겪은 그 지난 날을 지금 회상합니다.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그것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회심시키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공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온전케 하죠. 기억나시죠? 그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바울이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잔뜩 맞고 복음을 전하다 잔뜩 얻어맞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나서 내게 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몽둥이가 날라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나면 뭔가 복을 기대하죠.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실 거야. 우리는 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고 나서 상급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단이 돼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잔뜩 얻어맞고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귀신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옥문이 다 열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 고대의 로마 사회에서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내가 죄수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옥문은 열어주셨지만 죄수들이 꼼짝 못하도록 발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붙들어 두셨죠. 이 신비한 경험을 간수가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 앞에 무릎을 꿇죠. 결국에 가서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그 고난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그 고난이, 그 매맞음이 간수라고 하는 그 생명을, 그 가정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맞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고난 너머에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너머에 준비된 사명. 우리는 단순한 고난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고통을 겪었어. 이런 고난을 겪었어. 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어. 이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돼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고통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데 고난받는 거 다 좋은데 이해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럼 제가 더 많이 일할게요. 고난당하는 거 제가 무서워하지 않을게요.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몸의 질병으로 추측합니다. 몸의 질병,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말하는 건 바울이 뭐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바울이 남의 병은 고쳐줬지만 막상 자기 질병은 못 고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바울이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찔러 주신 것, 바울이 너무나 많은 일을 했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진짜 어둠의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교만할 수도 있죠.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난 이만큼 대단한 사도야? 베드로보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했어? 요한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 만난 내가 더 큰 일을 했어? 나는 자비라는 선교했어? 그러면서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자만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보세요. 이것을 가시를 빼달라고 3번 주님께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냥 그 가시 네 몸에 지니고 살아. 그것이 너를 너되게 하는 거야. 그것이 너를 너되게 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너는 만들어내게 될 거야. 지금 바울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실망하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10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자, 지금 바울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저조한 시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에 이런 조그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고 또 제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주님 모르셔서 눈 감고 계셔서 자고 계셔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주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할 뿐입니다. 그때까지 견딜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께서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너머에 준비된 그 사명이 내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오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들은 그냥 그 죽음이 쉬웠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아마 신음하며 고통하며 숨이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나사로가 부활했고 다비다가 부활했고 부활 후에 수없이 많은 생명을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잉태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고난 역시 그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된 하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